안녕하세요. 6월 27일 목요일 짱목과 말씀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는 이번 주에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들을 묵상을 하고 있어요. 어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결국은 처참하게 더 창으로 찔림을 받는 그런 상황을 가지셨다가 무덤으로 옮겨지는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제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무덤들은 돌로 이렇게 막아 있습니다. 근데 그 돌이 열려져 있는 것을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울게 되었고 바로 결국 시몬과 요한에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예수님의 시체를 라고 이야기하면서 같이 가서 이제 확인을 하는 장면입니다. 일단 마리아는 굉장히 예수님의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고요.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가졌던 사람이었죠. 그러다 그가 주님을 만나면서 죄를 청산하고 완벽하게 변화된 모습으로 세워진 그러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는 정말 주님을 사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이 로마 병정들이 생각한데 이 예수님의 시신을 딴 데로 옮겨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예수님이 계속 내가 살아날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숨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생각은 전혀 할 수 없었고 오히려 누군가가 가져갔을 거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나 또 예수님이 사랑했던 요한이 다시 컴백을 해서 그 예수님을 찾아가는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베드로와 요한은 특별히 베드로는 크게 집중적으로 잘못하고 예수님에게 죄를 범한 그러한 수제자였는데 그는 마지막 순간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꽤 많이 합니다. 지금도 하죠. 예전에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저의 되게 중요한 생각이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25년을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주님이 하시면 될 건데 그런데 순간순간 죄가 튀어오르고 자아가 튀어오른다. 이게 제 결론이에요. 변화는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이는 그냥 큰 문제가 없고 환경의 변화가 없으면 잘 어떻든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데 조금이라도 자기를 공격하거나 자기가 의의를 드러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는 바로 죄의 모습이 올라온다. 저를 통해서 봐도 그렇고
또한 우리 지체들을 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과거에 누구나 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옛날에 죄를 범했고 나에게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내 스스로 걸리게 되면 그분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과정에서 내가 저 사람이 정말 잘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왜 저런 사람을 내게 만나게 했을까? 라고 해서 자기 변화를 꾀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 사람의 죄성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공격을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거고, 또 그 사람이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변화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회개한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 봤어요. 무덤에 세마포가 있었고 수건이 따로 놓여 있었고, 그래서 이제 마리아는 좀 당황을 했는데 이 부활에 대한 부분에 대한 믿음을 제자들조차도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 그 굉장히 훌륭한 마리아도, 막달라 마리아도 믿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의 생각의 바운더리를 벗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얘기해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믿을 수 있는 성경을 정해놓고 나는 이거 믿을 수 있어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이것을 벗어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개척을 할 때에 여러분이 얘기하시더라고. 개척을 할 때도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5억 원을 갖다 있을 때 없어요. 그래서 돈이 하나도 없을 때 1억 5천을 이제 어떻게 해서 헌금을 이제 받게 됐고, 그거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교인들이 없는데 3억 5천을 빚을 제가 진 거죠. 교인은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막 또 우리 지체들을 보내주셨긴 했고, 그런데 내가 그 계산을 만약 했더라면 현재의 교회는 없을 겁니다. 건축할 때에 70억 이상을 빚을 지는데 그게 가능한 일, 해결할 수 있는 일이냐?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내년 6월, 7월이면 이제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걸 누가 하셨냐?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건데, 내 계산에서 집어넣어서 내가 만약에 교회를 세웠다면 이것은 절대로 우리 교회 같은 현재의 모습이 세워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하신 거죠. 저의 모든 것을 막은 거죠. 그럼 내 생각 개념으로 저는 똑같을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 많이 들었지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안 두려워해 하면서 자기 생각에 빠져서 두려움을 겪는 경우를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무엇보다 삶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말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부활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우리는 이것을 지금 거울 삼아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재림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이 세상에 아주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오시겠지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고, 당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아무쪼록 그런 은혜를 모두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놀라운 부활의 주님을 알게 되었고, 우리의 환경을 벗어나서 정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사건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지하며
믿음을 갖는 그러한 성장하는 계기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